사도 바울은 8장에서부터 계속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 가운데는 말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내 자유보다 먼저 형제의 유익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해도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느냐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라는 것은 말이죠, 그 가까이 지내는 대상에 따라서 내 가치관도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누구와 친숙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해라. 조심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다가 짐승을, 그것도 맹수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피하는 거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피해라.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점을 치는 행위,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물론 그건 역시도 이미 우상 숭배이기는 합니다마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와 연결된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돈일 수 있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편안함이나 내 안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꼭 저에게 주어져야만 행복합니다. 그러니 꼭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셔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반드시 큰 시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조금씩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죠.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려야만 감사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상을 피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 어떤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가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교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단지 잘못된 행동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무슨 문제가 있냐? 영적인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방 신전의 제사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우상과 관련된 종교적 교제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연결하는 거죠. 그 악한 것과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경고하는 거죠. 성도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사를 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가깝느냐, 그것이 누구를 닮아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어지기도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죠.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남보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높아져야 한다고, 편안하게 즐겁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해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죄가 된다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돈이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중요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삶의 최종적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자, 성도는 그러면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된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외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죠. 예전에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중요해져요. 예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참을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편안한 길을 먼저 찾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길이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시밭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면 기꺼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나도 주님께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진실한 교제고 성숙한 교제고 성숙한 신앙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죠. 직장 일을 하고 가정을 돌봅니다. 돈을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요.
평안할 때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죠.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딱 드러나요. 돈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내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었는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언급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광야는 우리의 진짜 교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교제했어요. 결국 이것 아닙니까? 내가 시련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증명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이제는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21절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주 쉽게 표현해 줄까요? 이제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찢어져요. 뭐 긴 다리도 찢어지고 짧은 다리도 찢어지겠죠. 양다리는 찢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두 교제는 함께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다. 주님의 식탁과 마귀의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을 찾고 평일은 세상을 주인 삼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세상의 잔을 함께 마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받는 인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단순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런 교인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데 교회 왔다 간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본인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가요? 우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요구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기암이 걸렸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미루어요. 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돼요. 의사는 얘기해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아름답겠죠. 매력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잔을 마시고는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왜? 세상의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마시다가 그것이 썩어질 때, 멸망할 때 함께 썩어지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으셔요. 주님의 잔을 마시겠느냐?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마음을 맡기시겠습니까?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 이제는 제가 제 뜻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주님을 붙드는 성도의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멀리하게 되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세상의 것을 성취했다고 해도 말이죠,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소 부족할지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무명으로 살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무명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꺼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잔을 내려놓고 주님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이제는 선택하고 이제는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재방송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재미없어, 이길까 질까, 여러분 뭐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그거 싫어해요. 이긴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해요. 즐겁잖아요. 지금 지고 있지만 곧 역전할 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결론을 아는 사람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말이죠,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나무가 부러워해요.
성탄 시즌만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된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소나무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탄 시즌만 지나면 그 소나무는 이미 누렇게 변하죠. 왜?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죠. 땔감밖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푸르름에 있는 것이죠. 푸르름에 있는 것이고 열매 맺는 데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죠.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또 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게 하셔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란 말이죠. 때로 광야를 지날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꽉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얻었으면 괜찮아요. 왜? 주님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허망합니까? 재산이 46조인데 왜 인생이 허망합니까?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는데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왜 눈을 감지 못합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46조의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죠. 46조의 재산이 자기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 가치에 물들고 말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부터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감으로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성도로 사시다가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복된 교제를 누리시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의 평안입니까? 아니요. 그게 귀하지만 소중하지만 그게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뒤따라오게 할 텐데 조급해서 믿지 못해서 뒤따라올 것들을 앞세우니까 잘못되고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다 따라올 것을 다 따라올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움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럼 다 따라와요. 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과 교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된 인생,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더 나아가서 후회하거나 멸망당하지 않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